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자목서를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2025년 전반기 한번 돌이켜 보셨는지요? 자성하고 성찰하고 또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셨는지요? 하반기에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선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에 맞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사람은 생각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곧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길 원하십니까? 그 시작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그 생각이 바뀌겠어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최근에 퓨처 셀프라는 그 책이 작년에 나왔는데 한 1년 정도 됐어요. 근데 한 30만 부가 팔렸는데 새로운 또 책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50번 읽은 사람이 나와서 자기 독후감, 책을 읽은 소감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장애를 입었는데 오른쪽 손이 완전히 손가락이 여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손가락 마디가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 분이 나오셨는데 그 장애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어딜 가든지 또 손가락을 감추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퓨처 셀프라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내가 100번 읽겠다. 이 퓨처 셀프라는 책 여러분들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퓨처 셀프라는 책은 퓨처, 미래죠. 셀프, 자아입니다. 미래의 나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미래의 나를 그려보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제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거의 인생의 한 70%는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와 아쉬움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 중에 한 20%는 오늘을 보면서 살아요. 매일매일 정신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그 중에 10%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꿈꾸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은 50번을 읽었대요. 50번을 읽었더니 책에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목표는 100번이래요. 100번. 왜요? 그 작가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책을 읽고 그냥 좋다, 좋았다 다 읽고 나면 어떻게 해요? 버리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책 읽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물으면 좋았어.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뭐가 좋았는데? 그냥 좋았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50번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을 자기 생각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의 나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그 첫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였어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오늘 이번 주에도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힘들다고 그래요. 인생이 신나고 재미있고 즐거워야 되는데 힘들다고 그래요. 아이고 힘들다. 그냥 입버릇 하듯이 그냥 계속 나오는데 아이고 힘들다 이 말이 나와요. 문제는 여러분들 힘들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다 힘이 듭니다. 근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인생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나는 왜 힘들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왜 힘들지? 뭐가 힘들지?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자기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그냥 주어진 환경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기대가 생기지 않아요. 꿈이 가져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꿈과 비전을 꿈꾸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없죠. 참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보면 참 어리석어요. 나는 왜 힘들지? 뭐가 힘들지? 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답은 항상 세상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찾아야 되겠죠. 왜?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가끔씩 그래요. 정답을 알아요. 정답 말하지 마세요. 아니, 정답을 알면 정답에 맞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안다고 하면서 그걸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왜 힘든가는 성경에서 답해 주고 있습니다. 왜 힘듭니까?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또 스스로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또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인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비진리라고 그랬죠. 비진리에 속고 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비진리는 생각이잖아요.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란 말이죠. 그 비진리가 우리의 죄를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 잘못된 생각, 거짓된 생각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걸 들여다봐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에서 뽑아버려야죠. 그리고 진리인 참된 생각을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을 바꿔가야 되죠. 퓨처 셀프라는 책을 50번이나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해결책이에요. 여러분들의 힘듦을 바꿀 수 있는 해결책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바꾸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속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내 생각이 비진리임을 인정하고 진리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바뀌어져요. 왜요? 그것이 우리 안에 그냥 뿌리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 남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네. 예,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요. 그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기죠. 영적 무기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글로 기록되어 있어요. 글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그래요. 그 진리가 우리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세상적인 견고한 진,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적 표현으로 뭐예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세 가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 것이 뭐예요? 첫 번째가 견고한 진. 견고한 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모든 이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전부 다 뭐예요? 다 비진리요. 잘못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어느샌가 모르게 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주고 강력하게 주장해도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또 듣다가 그 말씀이 나를 그냥 확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쏙 들어올 때가 없었어요? 사람들과 말 속에서 어떤 말이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꽂힌 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나한테 왔다가 튀겨나가면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탁 들어오고 박혀야 되는데 그게 박히지 않는단 말이죠. 왜? 견고한 진 때문에. 한마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다른 말로 또 사단의 생각이죠. 거짓된 비진리죠. 이걸 사도 바울은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뭐예요?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진리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는 인생의 힘듦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견고한 진, 세상의 모든 이론이 그 사람 속에 그냥 꽉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왜? 견고한 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심어줘도 그 사람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진이에요. 경건진.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이래. 나는 소망이 없어. 난 창문이 없어. 내 인생은 우울해. 결국 낙담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른 자는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른 자는 뭐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 근데 영을 따른 자는 뭐예요? 반대란 말이죠. 그 다음 절에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래요. 사망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불행, 이런 단어를 써도 상관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절망, 육신의 생각은 낙담, 육신의 생각은 힘든 거. 그게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생명은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오늘 전사님이 찬양 시작하면서 에이레네, 그 다음에 샬롬 단어했었죠? 이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 이 평안이에요. 평안. 결국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힘듭니까? 내 안에 영의 생각이 없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생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업적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을 갖고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그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생각이 가스라이팅 돼갖고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육신의 생각은 빚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평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왜 좋은 책 읽으라고 그래요? 왜 좋은 생각하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 개발서요, 엄청 읽어요. 당장 변화되지는 않지만 그 변화의 출발점의 시작은 뭐예요? 생각이기 때문에요. 제가 안동대학교에 있는 청년들을 많이 가르치고 그들을 도와줘, 책 읽기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자기개발서 200권 읽었는데 그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한테 적용됐어? 아니요.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지 자기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적용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개발서는요, 생각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나의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 참담한 생각들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와 꿈을 꿀 수 있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의 생각, 이 육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행위 갖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고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두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힘든 이유는 왜 그래요? 비진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비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은 반드시 뭐예요? 열매와 증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게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새롭게 바꿔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기쁨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네? 나에게 꿈이 있네? 소망이 있네? 비전이 있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 모든 힘든 것들은 뭐예요?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돼요. 이번 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나이대가 이러니까 전부 다 또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아프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소식이 들려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에 우리가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힘들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야 되죠. 뭐가 육신의 생각인가?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죠.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힘듭니까? 그걸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을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힘듦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힘든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해요? 다 거기서 쏟아놓게 되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는 것은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조차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생각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 빼앗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내 생각은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반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생각이 너무 중요한 것을 또 깨닫게 돼요. 그래서 25년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바꿔가세요. 변화시켜가세요. 성장시켜가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 그대로 방치하잖아요. 그럼 비진리가 나를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비진리가 지배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25절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사람들이 비진리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허망해져요. 그리고 뭐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여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겠어요? 어둠과 죽음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뭐예요? 힘든 거예요. 힘들어져요. 우리 학생들은 그걸 모르고 살죠.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가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졸업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과 부딪히면서 진짜 이제 인생을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 나를 누르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또 조건, 여러 가지 조건, 사람들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힘듦을 그때서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왜 힘들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로 힘들게 하면서 살아요? 다 비진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잘못된 생각,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허망하여 좀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어리석어요. 세상 사람 보십시오. 아니요. 세상 사람 보지 않더라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지금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예, 거짓된 비진리에 의해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거짓된 우상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C.S. 루이스는요, 사람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했어요. 진리를 바꿔서 거짓된 것으로 바꾸는 이것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우상은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꿨어요? 거짓 것으로 바꿨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타난 결과가 이거였어요. 끊임없이 거짓된 생각, 비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어린아이서부터 여러분들 어린애기까지 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마음이 세상의 것들,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하나님처럼 마음에 두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이돌, 우상들, 걔네들이 내 삶을 바꿔줍니까? 근데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 쏟아요. 스포츠 영웅들 다 쫓아다니면서 그냥 한국 드라마가 너무 그냥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일본의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어떻게 해요? 거기 장소, 거기 사람을 만나러 그냥 한국까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다 우상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상의 마음이요. 제가 여러분들 우상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세 가지를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상인 줄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물질을 쓰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매이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거짓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한번 비유 들었죠? 제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 동그란 딱지 얼마나 비쌌는데요. 네모 딱지 종이 접어갖고, 그때는 종이도 없어갖고요, 종이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 네모 딱지치기 하다가 어느 날 동그란 딱지가 나왔어요. 그 동그란 딱지가 얼마나, 그림까지 그려져서 얼마나 좋았는데, 그래서 친구들하고 딱지 따먹기 하고 동그란 딱지 따먹기 하고, 그러다 그걸 어떻게 해요? 포대자를 숨겨갖고 엄마한테 혼나니까 뒷뜰에 숨겨놨는데 엄마가 발견해갖고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죠? 나한테 중요한 건데, 소중한 건데. 시간이 지났더니 뭐예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그때는 모르고 어떻게 해요? 목숨 거는 거죠, 목숨 거는. 거짓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다 헛것이 된단 말이에요. 헛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 예.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비진리 육신의 생각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의 우상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데살로니가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하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렇다면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정체성,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배자라고 그래요. 예배자. 그런데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인 거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 숭배자였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르게 몸에 배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구습이라고 그래요. 구습. 성경에서 말하는 구습.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이제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습을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안에서 뽑아버려야죠. 뽑아버려요. 그 구습이 뭐예요? 잘못된 생각과 습관이잖아요. 그죠?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요. 뭐예요? 옛 습관, 옛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삶, 생각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온들에 그냥 매여서 사는 거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뭐예요? 생각을 바꿔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예요? 새 사람을 어떻게 입어요? 뭐 옷이 주어져 있습니까? 제가 옷을 이렇게 여러분들 벗어주고 새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만큼 중요한 거 이 세상에 없어요. 생각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생각을 바꿔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예수 10년, 20년, 30년, 50년 아무리 오래도록 믿어도 생각을 안 바뀌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을 바꿔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왜 힘듭니까? 내 안에 비진리가 많기 때문에. 왜 힘듭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왜 힘들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다를 그냥 늘 그냥 밥 먹듯이 내뱉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씀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전쟁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전쟁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봤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본 왕이 아사 왕이었죠. 41년간 통치했어요. 근데 36년간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평안을 누렸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5년에 37년째 되는 해, 그거는 생각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생각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비진리로 그냥 가득 차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네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죠? 어떤 기회예요? 병이 들게 했어요.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그 병을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끝나고 되죠.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쁜 사람, 이게 아사 왕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사울왕. 사울왕은 여러분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면 모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육체적인 조건이 완벽했어요. 그 다음에 왕으로서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어요. 권력도 갖고 있었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잘못된 생각, 비진리가 파고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다윗을 더 높게 찬양하는 백성들의 말이 그냥 마음에 꽂혀버렸어요. 아니,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을 한 거죠. 그럼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위대한 부활을 내가 거느리게 되었구나, 오히려 자랑이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나보다 뛰어난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는. 그리고 그 시기하는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생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그의 인생은 뭐예요? 스스로 자결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아니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그 책 소감을 발표했던 사람, 그분은요 장애가 있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그런데도 생각을 바꾸면서요 당당해졌어요. 사람들 앞에,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어요. 50번을 읽어가면서 생각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고 있어요. 비전을 갖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선동 가족 여러분, 25년 하반기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좋은 책 한 권 읽으세요. 한 번만 읽지 마시고 최소한 10번. 그래야지 생각이 조금 바뀔까 말 거예요. 진짜 우리 생각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냥 지식으로만 낳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녹일 수 있도록 내 안에 깊이 받아들이세요. 내 생각이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장마비가 내려도 장독대 뚜껑을 덮어놓고 있으면 비가 들어가질 않죠. 장독대 뚜껑을 열어놔야지 비가 임하죠. 생각을 닫고 사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꿈꾸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세요. 그 바꿀 수 있는 주인은 납니다. 아무도 옆에서 바꿔줄 수 없어요. 아니 도전은 줄 수 있어요. 그 도전을 아무리 줘도 내가 거부하면 바뀔 수가 없죠. 받아들이세요. 하루에 한 가지 생각만 바뀌어도 어떻게 해요? 1년이면 365개예요. 그럼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삶이 안 바뀌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여러분 주어진 대로 살지 마시고 계획하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25년 하반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각을 가꾸고 관리하고 생각을 다듬을 생각을 안 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